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더 교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단 두 분류의 인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과 그분에게서 나온 교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분류의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표현하면서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했던 인류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이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한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이 한 세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종류의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인류고 새로운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인 이 한 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임재하는 거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들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평안히 거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거처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 세상에 많은 집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집이 다 편한 건 아닙니다. 모든 집이 사람이 거하기에 좋은 집은 아니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편안한 거처로 여기시고 거하시고 소통하시고 활동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성경 두 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조건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돌들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편안한 거처로 여기시고 그곳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소통하시고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두 가지가 표현되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요 결코 넘지 못할 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도 보면 이방인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가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죠. 개나 돼지와 같은 수준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뜰 사이에 있는 담이 있었는데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에는 어떤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 담을 넘어서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글자입니다.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부심, 선민사상, 그 우월함, 이 모든 것을요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열등의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결코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의 거하는 집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됨입니다. 분리된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 될 수도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한 세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구별이 되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목숨으로 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에 폐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주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의문에 속한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요구에 대해서 행하지 못한 모든 대가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유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담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든 그 대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옳다 하는 것으로 형제자매들을 판단합니다. 왜 저 형제들은 저렇게 하지? 심지어는 성경으로 판단하죠? 옳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생명의 특징인데 우리는 이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옳다 하는 것을 지켜야 될 그 요구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모든 요구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피로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 내가 함께하는 지체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그 옳은 것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다 치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한 모든 요구를 주님이 이루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주님의 그 요구를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요구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판단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맞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가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옳은 것일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요구를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유언과 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죠. 주님이 17장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주로 흐르는 내용이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리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다시 말해서 주님 같네? 주님의 몸이 그런 평가를 든다면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정말 주님 같구나. 그러면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주님 같네라는 평가를 언제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평가해 준다는 겁니다. 유일한 표식이에요. 어떠한 행동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펴는 완전한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제가 과거에 처음 초창기 사역할 때 이것을 그대로 순종을 해봤습니다. 정말 제게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과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데, 정말 그 사랑이 이제 처음에는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 돼서 일주일을 날마다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모임이 있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연출되고 나서부터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영혼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기도하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도요, 반응하지 않던, 그리고 더해지지 않던 영혼들이 저희들이 깊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곳에 나 있을래, 나 여기 그냥 거할래 라고 하는 표현들을 쉽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표현들이 이곳에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지? 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모임에 와서 앉아있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여기에 뭐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더 나오다가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요즘에는 뭐 성형을 많이 하면서 외모를 꾸미는 것들을 상당히 원합니다. 그죠?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자기가 정체성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옵니다. 권력 가지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잃으면 딱 하는 표현이 뭡니까? 외롭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깊은 본성에서는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때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데 세상 어디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 돼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몰랐던,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는 걸 알게 돼요.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면 이거였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좁아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서로 사랑할 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정말 이 치유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요, 7, 8명 정도는 내면 세계나 이런 부분에요, 상당히 그 불안정한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신경정신과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를 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시대는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제가 좀 심한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제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정서, 내면 세계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고요.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증상도 저에게 있었고, 항상 비관적이었고, 뭐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게 먼저 보여요, 제 눈에는. 저는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저에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이 있죠. 그리고 긍정적인 걸 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품는 이런 포용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처음 거듭나고 더해진 교회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된 교회였어요. 그 먼저 구원받은 그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지 정말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식이 없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1년이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된 가정, 그 새로운 가정을 경험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저의 지금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전의 저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의 사고방식도 바뀌었고요. 저의 내면세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저도 느낍니다. 왜,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교회 안에 제가 구원받고 더해졌을 때 저는 자연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온전히
사랑할 때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더해질 때 그의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치료받게 돼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온전한 하나됨과 사랑하는 이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적 치유라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왜? 자연 치유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런 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가 모든 것의 대안이었고 모든 것의 해답이었습니다. 온전한 교회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때 모든 문제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바로잡아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더해지는 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내면에 많은 갈등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주는 심리학자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제가 증인입니다. 저의 과거를 알고 현재라는 사람은 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서로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눌 때 저의 삶은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준비된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써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깊이 하나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집에 마음껏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 보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그 임재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없고요, 너무나 평범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을 만한 일이 아닌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들. 아이들이요, 평생 자라면서 그것만 보면요, 그들의 신앙은 화석화된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동감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예배 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 드는데 우리 아들이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나 보다. 왜 아무 반응도 안 하시지?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갈등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편안히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인도자들이 서로 깊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뜻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인도자들이 하나 돼 있을 때 저의 경험으로는 주님이 분명한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되면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뜻을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경험하게 되죠. 문제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비전 이런 단어 많이 듣게 되는데,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하면요, 그것은 비전이라기보다는 야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내일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졌다고 쳐봐요. 근데 다음 날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날이야. 아주 위대한 뜻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비전이라기보다는 야망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누가 그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둠 가운데 처하는 상태라고 요한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집, 그것이 영원전부터 마음 가운데 소원이셨고 계획이셨기 때문에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아들 하나님의 목숨이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세상이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서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가 이미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자 하는 이 삶은 바로 산 돌들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마음껏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와 소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열거하자면 정말 많은 것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정말 매 순간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화석화된 것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지역교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확신으로 성도들이 서로 깊이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그때부터 영혼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구원받았어요.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 되고 함께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변화되어서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하나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제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교제하고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